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100년경에 왕이 되었죠. 40년간 나라를 통치하였는데요. 지금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쯤에 기록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시를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으면서 수많은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는 목동으로 자라났지만 악기 연주하기를 즐겨하였고 찬양하기를 늘 기뻐하며 하는 그런 음악가라고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떠받들고 하늘을 숭배하였지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아니면 생일이거나 특별한 날이 되거나 그럴 때 달과 별을 보고 소원을 빌거나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거나 일출을 보며 해를 향해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3000년 전에도 다윗은 참된 기도의 대상, 노래의 대상 중에 최고의 노래의 대상, 내가 노래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노래를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서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찬란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높고 넓고 푸른 하늘을 보며 그도 가슴 벅차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또 물과 생명이 거할 공간의 경계가 되는 이 궁창의 신비로움을 경탄하며 그렇게 그는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빛나는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해와 달과 별을 그 별의 빛남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더 빛나는 그러한 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의 삶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그는 그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죠. 사물을 바라볼 때 그 겉모습만 보고 이것은 이런 거구나, 사과는 빨갛게 생겼구나, 동그랗게 생겼구나, 이런 모양만, 겉모습만 보는 것이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과의 맛과 향과 영양가와 그리고 그 안의 씨앗과 그리고 그 씨앗의 역사와 그리고 그 재배 기술과 그것을 재배해서 나의 손에 닿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농부들의 땀과 그 많은 것들을 살피고 들여다볼 때 그 본질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고 본질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물의 존재를 시간과 공간과 관계 안에서 통찰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사물의 본질을 보려는 것입니다. 마치 프리즘에 비치는 다양한 빛깔들을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다양한 빛깔이 나오는 것까지 바라보듯이 사물을 통과하여 보여지는 다양한 것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다윗은 하늘의 빛나는 영광과 궁창의 신비로움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손길을 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영광의 존재들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그는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존재들임을 알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은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 같지만 얘들은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과 광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시선이 더 높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존재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시인이 또 음악가인 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진정한 기도의 대상이 되실 분, 또 진정한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노래 중에 노래가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날이 다음 날에게, 어제가 오늘에게, 오늘이 내일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은 밤에게. 밤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흑암일 뿐인 것 같지만 그 밤조차도 밤에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밤도 하나님의 지혜를 실어 나르고 날도 하루라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지식을 실어 나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우리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서부터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는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365일 곱하기 3000 정도의 날들이 날의 수가
지나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이지요. 어찌 보면 영원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긴 세월은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치식을 전하면서 계속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는, 마치 우리에게는 이 영원과도 같이 느껴질 만한 그러한 긴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고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서 또 다윗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던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하루하루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여 가시는 놀라운 의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본질을 바라보고자 하였고 하루의 본질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지금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루들이 계속 이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 안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루라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달리고 있지만 어딘가를 향하여 우리는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달리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 놓았다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의 시간, 그저 당연한 것이다 바라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날에 이어지는 새로운 하루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유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처럼 베풀어 주시는 지금 유한의 삶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금 하루하루를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하루를 지나고 밤을 넘어가고 다시 밤을 지날 때까지 우리는 여러 어둠을 만나기도 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3, 4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였습니다. 자연은 조용하죠. 고요합니다. 잠잠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제자리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모든 질서 가운데 크게 들리고 온 땅에 통하고 있다고 지금 이 시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자연 만물이 너무나 고요하고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며 그들을 성장시키고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이르러 있다.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세계의 끝자락까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 작은 생명의 숨결까지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의 질서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변함없는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이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4절 후반절 5절 6절은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를 위해 장막을 베푸시듯 우리를 위해 하늘을 펼치시고 해가 힘차게 신랑의 방에서 나와 기뻐 달리는 장사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힘차게 달릴 때에 그 온기가 모두에게 비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나 고요하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아주 힘차게 해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고 있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달리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사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힘을 훨씬 초월하는 힘이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장사처럼이라고 해서 익숙한 그 힘 있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며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촉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은 그냥 그저 그런 별다를 거 없는 어떤 그런 하루처럼 때때로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 그 가운데 있고 자연의 그 고요함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매 순간 그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7, 8, 9절은 결국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결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서는 무엇이냐? 우리의 질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기초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근거이며 우리가 향해 달려가야 할 표대이며 그러한 것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일러 주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야 하는 그 질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발자취가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 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완벽한 것이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완전하다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완전함 가까이 한 발씩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드러내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씩 덜어내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다는 게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틀대로 딱 해야 완전하게 된다, 완벽하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이 완전함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 깊은 영혼이 진정으로 울리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는 진실을 드러나게 하죠. 그전에는 몰랐던, 가리워져 있던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딱 내놓았을 때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야말로 너무나 확실하여서 이 증거가 확실한 증거여서 우리가 어리석은 알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 이런 삶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이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하여서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은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럼 속이 쓰리고 아프고 너무 곤란한 일을 겪게 되죠. 거짓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거짓말을 나에게 한다 치면 신뢰가 깨어지죠. 신뢰가 깨어져서 마음이 깨어집니다. 연결되었던 그 신뢰, 서로를 든든하게 이어주던 그 신뢰가 와장창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에 기뻐할 수 없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여서 앞뒤가 투명하고 온전히 깨끗하고 그러한 순결한 그 말씀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더 단단하게 쌓여져 가면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밝히 보게 하고 정결하여서 깨끗하여서 서로 거짓말로 막 오염되면 서로 뭐가 진짜인지 들여다볼 수가 없고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고 진짜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막 헤매게 만들죠. 그런데 이 순결한 말씀, 정직한 말씀은 잘 진짜를 드러내기 때문에 눈이 환히 되는 거, 환하게 밝히 앞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시원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관계를 통해서 기쁨도 얻고
서로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한, 정결한, 진실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까지 이른다. 끝없이 펼쳐져 있다. 다윗보다 우리는 더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다윗보다 하나님이 펼치신 그 일들을 더 많이 보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들을 더 넓게, 더 멀리 우리는 더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요. 역사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영혼까지 이르는 온전하신 말씀, 정결하신 말씀, 그리고 순전한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질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금보다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가치가 높습니까? 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갈수록 그 행복은 이 순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금이 나에게 주는 그런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꿀과 송이꿀 어떻습니까? 달고 맛있잖아요. 이왕이면 쓴 것보다 단 게 좋죠. 단 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가장 단 꿀과 이 송이꿀 가장 달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달다. 최고로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나에게 최고로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잘못 행하였을 때 너 왜 이웃의 것을 탐하였느냐?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왜 너의 욕망을 쫓아 악을 행하였느냐? 다른 사람을 괴롭혔느냐? 책망할 때에 다윗은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제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 욕심이 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에 그는 귀를 열었습니다.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귀를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갚아야 될 건 갚고 제가 다시 지켜내야 될 것은 지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지요. 그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이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의 노래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사실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다른 사람의 허물은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말해보라고 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나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자라 하여도 지혜자라 하여도 또 왕이라 하여도 많은 것을 배웠다 하여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박사가 되었고 내가 어떤 여러 상을 받았다 하여도 논문을 써서 상을 받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여도 재산을 이만큼 쌓아놓았다 하여도 나의 허물을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잘못을 알기가 이렇게도 어렵군요.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허물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잘못에서 지난날에 잘못된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서 올바른 길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허물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이 죄가 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어. 내가 저 옆집에 저 사람이 이뻐 보여. 다윗이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고의로 그렇게 죄를 짓는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땅을 빼앗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죄에 매여서 나중에는 죄에 끌려가서 정말 나쁜 그 죄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게 되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스스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것 같은데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여 나아가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물에 걸려 있다가 그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그래서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찬송으로도 많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래서 찬송가도 있는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제가 입술로 내어 뱉는 그 말들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또 묵상하는 것들이 죄악에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묵상의 중심에 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 너 그렇게 잘 하였구나 참 귀한 것이구나 그래 너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의 묵상이 되고 내 입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오늘날도 다윗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고요합니다.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 매 순간 매 순간 강력하게 이 온 세계를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질서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그 질서를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크게 들으며 경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묵상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참된 진리 가운데서 정말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입에서 마음에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자연이 고요하고 잠잠하나 온 땅에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도 다윗처럼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허탄한 그런 세상의 유혹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죄악에 끌려다니며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와 빛 대신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온 땅에 통하는 세계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